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여성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윈프리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그녀의 글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모든 상황을 하늘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이제 만 4년을 보내고 5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교회의 5년으로 시작하는 그 희망교회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은 이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또 희망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서 있는가, 또 소명으로 부르심에 그 응답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고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료였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데 그 팔레스틴에서는 석회암이나 또 단단한 바위를 원형으로 2군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를 2군데를 뚫는 거죠. 그래서 널찍하고 깊이 있는 큰 원형의 구멍을 뚫고 또 하나 여기에 크긴 크지만 이쪽 거보다 좀 작고 그리고 깊긴 깊지만 이쪽 거보다 좀 더 깊은 작은 구멍을 내서 여기 큰 틀에서 포도주를 이제 밟고 포도주를 내면, 포도즙을 내면 그 포도즙이 자연스럽게 이 작은 원형으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비스듬히 이렇게 길을 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 물을 포도즙이죠. 그렇게 이제 걸러내는,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혹은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었죠. 그런 현상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밀이라는 것은 이제 밀을 까분다고 하잖아요. 그걸 까불 때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통풍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밀을 이렇게 까불고, 그래서 밀이 알곡이 남고 밀이 그 껍질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쪽으로, 그렇게 이제 밀을 타작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로 왜 기드온은 포도즙을 만드는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사기 6장의 전반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은 아직은 안정된 그런 왕권 체제가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이름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죠. 사사라는 그 리더자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혹은 경제적이고 혹은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체제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을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제 점령은 혹은 그들의 쳐들어옴은 일종의 메뚜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영화나 이런 거에 보시면 메뚜기 떼들이 어떤 농촌의 한 지역을 딱 들었다가 사라지면 그 농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모든 알곡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가끔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농경지나 터전을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필요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필요한 가축까지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기드온은 이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 밀을,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조용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의 노동이 굉장히 소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어떻게라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성실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혹은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신의 삶을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도주 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하늘은 조명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인물에게 비춰진 조명,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또 조금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늘의 소명과 하늘의 사명과 기드온이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시작점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우리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면, 기드온이 하늘의 소명과 만나는 이 장면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그 성실한 기도원을 그렇게 숭고하게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보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애굽의 놀라운 기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은 미디안 손에 그저 속절없이 넘겨주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 자신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그 아픔을 민족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또 이 모든 아픔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힘에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이전에 출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성찰을 한 지도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숙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의 직면에서 우리는 너무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꼭 나의 탓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지 않고 계신가, 그분의 기적이 왜 더디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분에게 청원할 수 있는, 탄원할 수 있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원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혹은 신앙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굴곡진 삶이든 아니면 잘 나가는 삶이든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 간에 그 안에 꼭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논의하시고, 디스커션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 논의하시고 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소명과 기드온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이 베푸실 놀라운 그 기적을 꿈꿉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라는 또 하나의 청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의 말처럼,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정말 메뚜기처럼 물밀듯이 물려와서 마구 공격하고 필요한 대로 다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그의 가슴 속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그런 기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나 봅니다. 또 그런 기드온의 소망이, 또 그런 기드온의 청원이 혹은 탐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여뻐 보였나 봅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너는 가서, 이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꿈꾸던 그 기적, 네가 그렇게 꿈꾸던 그 이적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늘의 뜻과 또 소망과의 만남이 첫 단계이지 그것은 그렇게 또 첫 출발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신 그 기드온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 늘 자신감 있고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이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그 인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부담되고 그리고 그 쓰임 받는 인물이 나만큼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의 선한 목적은 알지만 그러나 그 상황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은 우리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내 모습을 들킨 것 같은 그리고 내 마음을 읽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소명조차도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소명 앞에 또 작은 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나를 또 힘겹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생각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수고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내가 무겁게 어떤 의미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 소명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고단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다는 것,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일기에는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격정적으로 써놓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찬란한 삶의 현장을 열어주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또 그 소명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나를 소생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그렇게 본인에게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또 자신의 삶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일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작업으로 그의 두려움으로 혹은 그의 삶을 지배했던 그 우상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지배했던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타파하는 그 일이 바로 기드온의 소명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기드온의 소명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아멜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지키는 그러한 부름받은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미디안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4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5년째 이른 소망의 희망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들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분의 또렷한 음성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소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희망교회에 속한 그러한 한 지체로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기드온에게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이곳저곳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다독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 사랑과 격려와 다독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또 축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각각의 지체들이
기도원과 같은 그런 소명의식으로, 그런 사명의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거뜬히 이스라엘을 지켰던 기도원처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지킨다는 것, 각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